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8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그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나팔과 재금을 연주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쁨으로 노래 드렸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 이것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이죠. 이 당시의 총독인. 근데 이전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성도들, 대부분 지도자분들이었죠. 그분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이날에 기쁨으로 찬양드리지 못하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롭게 짓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준비를 시작하여서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과 또 보석들로 내부가 꾸며져 있고 금으로 씌워져 있고 웅장한 입구가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아름다운 찬란한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지 수십 년이 흘렀고 그 모습들을 그래도 기억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너무나 초라한 지금의 이 성전의 터와 자신들이 가진 이 자산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 놓아 울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기쁨의 찬양과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먼 곳까지 들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날의 정황은 학개서 2장과 같은 날을 기록한 에스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과 학개서 2장이 같은 날의 기록이에요. 그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학개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대로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새 성전은 보잘것없었어요. 이전에 비해서. 2021년에 한국 교회의 모습도 이 스룹바벨 성전처럼 이전과 비했을 때 보잘것없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교회 개척과 성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노년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개척해야 되고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려면 이렇게 되고 하다가 그 교수님께서 개척하셨던 7, 80년대 동지들이 개척했던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냥 개척하면 성도들이 몰려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성도들이 막 몰려왔고, 또 다른 교수님은 아이들한테 감자 삶아주고 무슨 요구르트 하나 주면 주일학교 막 이런 데 수련회 4박 5일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려와서 하루에 4번씩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랬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예배당을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건축하면 커진 만큼 또 성도가 차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 성도가 줄어가고 있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이 2021년의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건축하는 경우는 너무나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건축은 생각하기도 힘들고 예배당에 무슨 벽지나 창틀만 바꿔도 우리가 감격하죠.
뿌듯하잖아요. 우리 커튼 하나만 바꿔도 너무나 기쁘잖아요. 큰 규모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배당에 월세를 내고 목회자 사례비만 드릴 수 있어도 기쁨이 넘쳐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잘 살아오게 해주셨다. 우리가 행복하죠. 그런데 예전에 부흥기를 보았던 분들에게는 교회 창틀 하나 바꾸고서 감격하는 이 상황이 눈물 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점점 줄어가잖아요, 성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21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염려도 멈추게 하시고 이 학개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야. 금도 은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니야.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4절 말씀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울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5절 말씀에서 거듭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바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임마누엘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던 것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내가 그 약속이 준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도 너희에게 있고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눈물을 멈추고 이제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기뻐하고 낭망하지 말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기뻐함으로 건축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의 위안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위안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배울 때 제1문의 질문과 답이 그것이었잖아요. 우리의 위안이 무엇인가 할 때 사나주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안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이 성경에서 찾아냈던 것이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어떤 그 신학자분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임마누엘의 말씀이 나온 부분들을 다 찾아보신 거예요. 임마누엘 이렇게 검색하면 세 군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임마누엘의 말씀을 풀어서 표현한 것들을 다 개수하면 238번이래요. 그야말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단지 많이 임마누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계속 새겨주신 거죠. 중대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의 첫 장인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 권의 첫 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의 첫 권 창세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어쩌면 성경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대한 진리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화려한가, 은과 금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큰 능력이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죠? 그러면 우리와 충만토록 함께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쟁점이고 붙들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학개서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눈물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며 만민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6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성취의 한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직 아기이신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이실 때 성전에 임하신 것이죠. 그때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찬양드렸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 앉으신 다음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도들이 이 성전에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학개서의 예언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6절부터의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학개서의 시대보다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시대입니다. 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직접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세요. 이전 시대가 사모하던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성육신의 그 공생애와 이 모든 날들을 다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경험하사 인간의 죽음과 고통까지 체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원래 그런 난제가 있었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부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공감하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고통과 또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이 사망에는 공감하시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 같은 그런 신학적 난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런 의문조차도 품을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고초와 죽음까지 겪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가장 연약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간구드리면 우리를 바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건져주세요. 결코 그 날들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절망할 때까지 버려두시지 않아요. 이제 저의 최근에 한 가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아내랑 결혼할 때 혹은 뭐 연애할 때 이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내가 어릴 때 다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너는 이제 몸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에 시집가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암 같은 거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암이 걸렸죠, 제 아내가. 그래서 암을 수술했는데 또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또 혹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암이 아니길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보면 정말로 체력이 약해요. 먼저 이제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요, 소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두려움이 있고 아내도 두려움이 있고, 제 그 공포를 주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내도 사실 그 공포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염려나 준비.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SNS 사진과 글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아이들 사진을 올리면서 아내가 항상 글을 길게 달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달지? 그거를 그날의 엄마의 마음을 쏟아서 담는데, 혹시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아이들이 그거 이제 살펴보면서 엄마랑 어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이제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사망 공포와 이런 것들과 연관된 염려였죠. 그래서 그런 공포가 밀려올 때는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의 그 사망의 공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완전히 충만한 위로로 위로해 주세요. 그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저나 아내나 이제 죽을 때 염려하는 것은 거잖아요. 저의 경우는 아내와 하성이 하임이 두 아들들, 아내는 저와 두 아들들을 이 남아있는 것이, 그 분리되는 것이 가장 슬프고 염려되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잖아요. 죽음의 공포 다음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모습을 제 영혼에 이렇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면서 완전한 행복, 눈물 없이 이렇게 좋은 주님과 함께하니 너무나 기쁘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이 땅을 떠나는 것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내 남편과 내 두 아들들이 바로 이 주님과 완전히 함께할 그 임마누엘의 나라 천국으로 올 날이 다가오는 걸 하면서 그 벅찬 감격으로 아이들과 저를 기다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기도로 감사드리면서 많은 위로를 저희 부부가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환난들, 저 같은 미천한 경험만이 아니라 무슨 지난주에 살펴봤던 존 버년 목사님과 같은 그런 가장 핍전한 수준의 고난들까지도 모든 것을 체험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다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요, 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나아가서 낙관적으로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워질 때 미래가 비관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막막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죠. 중세시대의 교회가, 중세시대 전체가 그렇게 어두웠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정말 신실한 개혁주의 학자들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한 250년 정도 많이 어두운 시기를 겪었다, 교회가. 이런 얘기도 하고, 마치 그 시기로 가는 것처럼 한국교회나 지금 서구교회들이 다시 또 내리막에
길로 세속화로 나아가고 있죠.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쓴웃음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추천 동영상들 이런 것들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 동영상 같은 게 뜨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나와서 천국, 공간으로서의 천국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서 벗어난 건 사실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모든 참된 교회라면 공통적으로 믿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부활과 천국, 당연히 지옥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니 그것을 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경 강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쫙 하면서 끝내죠. 근데 그 동영상의 조회수가 정말 신실한 개혁주의자분들이신 저희 합신의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채플 때 설교하고 지교에서 설교해서 올린 동영상들 한 모든 교수님의 5년치 합친 것보다 그 이단 같은 목사의 강의 하나의 조회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보면서 또 댓글을 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지 참성도인지 섞여있는 가라지인지 모르지만 이제서야 위안을 얻었어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목사님만 있다면 다시 교회 나오시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동영상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그 영상을 보았어요. 미국의 117차 의회가 열렸다가 마칠 때 목사였던 한 민주당 의원이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유일신과 브라마와 다양한 이름들을 부리는 여러 신들과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리고 우맘 이러는 거예요. 아멘이 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남성성을 뭐 강조하는 거라고 여겨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먼까지 해서 그 페미니즘 이런 사상 그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그래서 브라마의 이름으로 온갖 잡신들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섞여서 더 망측하죠. 아멘, 우먼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목사였던 사람이 30몇 년간 목사였다는 얘기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폐회되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저쪽 서유럽의 교회들 이런 데는 이미 더 먼저 어떻게 보면 더 무너졌고 이제는 개혁주의 신앙의 보루였던 미국과 한국 교회들도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그것이에요. 피관적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피관적으로 보게 돼요. 도대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은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정말 얘네가 진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가 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계시며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보낼수록 그날이 환난의 날이든 평안의 날이든 하루만큼 살아갈수록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가까워졌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루를 살아갈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완성될 그 영광의 구원의 날에 가까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아야 하고요. 그 소망을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자랑하고 찬양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점차 성령님의 소욕에 불순종하면서
성령을 소멸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면 염려하지 않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이 학개서에서 가르쳐주세요. 너희가 지금 성령님의 소욕에 이제까지 정말 널브러져 있었느냐? 죄악을 많이 범했느냐? 너희에게 악한 부분이 많으냐? 그러나 회개하면, 그러나 돌이켜서 한 걸음이라도 너희가 내디디면 너희는 오늘부터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 학개서 말씀에서 주세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실게요.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반부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을 미뤄뒀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호와께서 이제 14절 처음에 나오고 뒷부분 보면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짓는 순종을 할 마음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 기초를 놓았죠.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꾸짖음을 받았고 너희가 그 판벽한 집에 살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이렇게 게을리하느냐, 그 징계를 받고 꾸짖음을 받았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을 완공한 것도 아니고 건축자가 기초를 딱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8절, 19절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2장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각 성도가 혹은 평안교회가 혹은 한국교회가 혹은 세계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각각의 악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충성하고 있는 성도는 당연히 염려할 것이 없고요. 기쁨의 찬양으로 전진하시면 되고요. 어떤 죄악들에 빠져서 충성을 더디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순종을 멈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한 걸음 순종하면 이 학개서의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과 순종하기 시작한 오늘로서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어서 반드시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순종 이전의 날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순종하기 시작한 그 날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 죄를 버린 날을 기억하고 떠올리기만 한다면 그날 이후로 너희에게 은혜를 내가 많이 준 것을 확연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이름, 교회에게 주신 그 궁극의 은혜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감하시니 저희가 결코 홀로 멈춰서 있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언제나 주님께 용서하심을 구하고 주님께 세임을 구하며 늘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도 아니고 은과 금도 아니고 큰 능력도 아니고 큰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노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그곳임을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평안 가운데에 미래를 소망하며 천국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